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그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구원에 대한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것을 우린 왜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냐면,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크신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된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 다른 말로 구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수의적 마귀는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되는 게, 마귀가 이 시대에 교회를 왜곡시킨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동의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계속 사람들에게 촉구한다는 거죠. 잘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게 됐을 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안 될 때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부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아예 알아갈 시도조차 안 하고, 알아가려는 그 노력조차를 안 하고 있게 마귀는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있냐? 구원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수를 딱 보면 기독교 신앙은 이곳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짧은 구절 안에서 대단히 많은 심도 깊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에 대한 것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어떤 교만을 심어넣냐면, 죄? 알지, 나 죄인인 거. 근데 사실 아는 거랑 내가 그것을, 그 지식이 나를 사로잡은 거랑은 아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식이 나를 깨닫다, 어떻게 보면 깨달은, 어떻게 보면 날 사로잡는 그 지경까지 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전적으로 성령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내가 이것을 깨닫기 원하는 간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간구가,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 안에서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 마귀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알기를 요구하는 거냐면 희망이 없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다. 아무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됐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살펴본 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셨으니 행하게 된 그 배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인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살아났으며 또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안침바 됐다라는 것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일어나서 하늘에 앉히사 이 의미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살리심을 받았다.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게 무슨 의미인가? 구원을 받은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더욱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이런 갈망이 생기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좀 전에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와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서 있는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조명하시려면 성령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교리를 잘 배우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비참해 돼.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참이고 희망이 없다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개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념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말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개념을 우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 부지런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반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요. 가장 놀랍고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가르침은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함께했다. 안에 있다. 연합되었다는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비극적인 일, 죄 가운데 있는 일을 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을 대표했던 아담이라는 그 인물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다 죄라는 문제를 갖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모든 사람들은 연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 아담과 함께 그 죄책을 감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게 지금 인간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떤 놀라운 하나의 작용으로서 그 작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었는데 우리의 대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담이 한 일 때문에 모든 영향이 우리에게 끼쳐졌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구원이라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바울이 딱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변경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에 이제 12절에서 21절에 상세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대표자가 바뀜으로써 바울이 딱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뭐라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면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2000년 전에도 주목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계에서도 완전히 주목하게 된 것, 그것이 확증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사람들이 의문을 품은 거죠.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야? 살아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생각하게 된 개념 중에 바로 직면하게 된 게 뭐냐면 아니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죽었어? 이 개념에 대해서 접근하게 된 거죠. 그 죽었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인류의 죄라는 문제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살리신 이 은혜가 대표자가 바뀜으로써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이 개념을 가르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사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는요 조금도 가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음이란 게 뭡니까? 아예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하나님에 있어서. 그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됐다. 이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연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인 유익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는요 어떤 영적 유익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어 있었으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터가 쌓여져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서 쌓여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함으로써 마귀는 뭐합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은 가지나 우리의 열심이 아무런 영적 유익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유익을 낳아 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뿐이죠. 그걸 요한일서 같은 데 말하거든요. 미혹의 영. 마귀란 존재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너 잘하고 있어. 우쭈쭈쭈쭈 잘하고 있다 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알기 원한다. 이 지식을 알기 원한다.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할 때 살리심을 받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뽑자면 무엇이었냐면 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이 개념 안에 꼭 하나 선행돼야 될 지식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진노에 대한 본문을 살펴볼 때 한번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심판을 처리하지 못하는, 진노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셨다라는 개념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여긴 기록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먼저 죽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십자가를 뭐라고 이해하시나요? 우리 기독교에 십자가 달아놓는데 사실 이건 대단히 우린 이 의미를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갖고 있거든요. 십자가 딱 하면 뭐예요? 사랑. 십자가 딱 하면 어떤 뭐 은혜를 떠올리는데, 십자가는 사실 그런 개념으로 접근되는 건 사실 그것만 딱 남겨있으면 완전 비극입니다. 왜냐면 십자가란 딱 정의는 뭐냐면 저주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졌다라는 증표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 딱 오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 인류가 받아야 될, 아담이 마치 죄지어서 모든 타락의 비참한 영향이 사람에게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대신 다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무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저주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음받은 자. 십자가상에서는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도록, 그 고통을 증명하도록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을 해요. 그 번역을 딱 하는데 그 번역이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고통에 찬 절규거든요. 어떤 절규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다 받았다라는 그것을 지금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진노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다 지불해서 우리에게 살리심의 은혜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구원은 어디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노력해서,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뭘 해가지고요, 완전 불가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생명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명을 부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 온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생명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이 누구에게 옵니까? 영접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니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찾는 자들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개념을 분명히 우리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예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가는 자, 내가 찾아가는 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아예 선언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못 박아놨는데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앞에 딱 들이미면서 교회 안에서 이건 마귀 작품이거든요.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대요. 개념 자체는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죠. 어떤 복이요? 살리심을 통해서 회복하는 복. 그 안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의 유익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본질은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돼요? 이게 없다 보니까 강조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 좋은 거 준다는데 안 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더 좋게 된다는데 그거 하나 영접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한번 믿어요. 나 믿을게요 라고 하면, 나도 죄인이고 대충 나 죄인이에요, 나 믿을게요 라고 하면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냥 고백하면 그게 믿어진다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직면하지 못하면, 비참을 알지 못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찾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나 새 생명을 입지 못한 상황이에요.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존재일 뿐이죠.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요,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중생됐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기능이 생긴 것을 말하기보다 새로운 성향이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옴으로써 우린 세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심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중생됐을 때 새로운 성향이 심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갈망,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자 하는 갈망. 이건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예요. 이건 내가 갖겠다고 다짐한 훈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 우린 제대로 살펴야 돼요. 내가 살리심을 받았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내 안에서, 내 육체의 본성은 아직도, 이 죄의 본성은 남아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데 그것만큼 다른 본성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데가 있냐는 거죠. 마치 어떤 계명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 씨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괴로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이게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건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절대 모른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거듭남을 설교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마치 바람의 역사와 같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맞힐 수 있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바람은, 우리가 만약 오늘 나가서 바람이 딱 불었는데, 이 바람은 저기 전민동에서부터 시작됐다, 혹은 저기 어디 대구에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시작됐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지는 몰라요. 근데 바람을 딱 맞을 때 바람이 있다라는 건 알게 되는 거죠. 마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런 어떤 개념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서, 놀라운 신비 안에서, 놀라운 기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전적이 뭐예요? 0.1도 사람에게서 나온 게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 누구에게 주시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에게. 우리 인류의 비극은, 사실 나의 비극은 죄를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교리를 다룰 때마다 한 번씩 언급되는 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죄가 들춰지기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복중의 복은 죄가 드러나는 건데요, 죄가 드러나는 것만큼 내가 싫어하는 게 없어요. 거북하죠. 교회에서 그걸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대학교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약간 이것이 애매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가 있었냐면, 교회들을 연구한 게 있었어요. 교회들의 설교들을 연구한 게. 근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한 주간도 힘들었는데 와서 또 왜 교회에서도 힘들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피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해놓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된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더 하면 된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된다.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해나가서 잠깐 좋아 보일 수는 있죠. 감사해보세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살아보세요. 당장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전혀 하등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내가 다른 신들을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중생을 안 가르치니까.
중생은 뭡니까?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시작할 때 뭘 인정할 수 있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어난 일이다. 이게 기독교 역사 내내 이 진리가 선포된 다음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뭐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냐면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나 노력을 사람의 힘을 가미시키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그래도 뭘 해야지 이런 노력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욥기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자꾸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우박창고 만들 때, 하늘에 우박창고 있는데 그거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름 만들 때 너 있었냐? 구름 만드는 원리가 뭔지 알아? 너 중력의 원리 뭔지 아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과학 발전돼서 중력이 뭘 하는데 그게 어떤 힘인 것을 따져보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력이 어떤 원리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창조의 이 영역에 있어서 우주가 돌고 있는데 우주가 이제 어떤 힘에 있어서 계속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그 원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창조라는 건 인간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은 창조라고 말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요. 우린 죽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살리심을 입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면 우린 뭐밖에 할 수 없냐?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달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린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반드시 새겨놔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도록 오늘 이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딱 선언하고 있죠. 가로꿀 넣습니다. 괄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철저히 호의예요. 호의란 단어거든요. 철저히 그냥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들이 막 불나잖아요. 전기차 불났는데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그게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불내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결함이 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오히려 구원을 배격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 안에 들어간다? 신앙생활 전부가 잘못됩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런 가르침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말 하냐면 그럼 우리는 뭔데? 막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살리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만을 구해라. 그리고 점검해라. 너 안에 이런 은혜가 왔는지, 너가 생각해서 그냥 구원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철저히 은혜로 된 것을 너희 보고 있는지. 그래야 신앙생활로 될 거야.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이 그제서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거야. 그 전까지는요, 신앙생활을 위한 계속 걸음이에요. 교회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사실 여기서 이것만이 기초돼야 되고 이것이 된 뒤에 신앙생활이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한 번씩 예화드는 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건데,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 친구 한 명이 사수를 했단 말이에요. 사수를 하는데 사수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얼마나 크냐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걸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시간들이 다 보상받았다는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시간이 아무리 들어가도 하나 원하고자 하는 걸 딱 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일일 때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제가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실제 많이 듣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말했더니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신앙생활 날라간 거네. 그때 그전에 건 뭔데? 아니 그전에 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걸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
마귀가 근데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뭔데? 한국 구원을 향해 간 거죠? 라고 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시작을 항상 영혼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다룰 때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을 아는 자들, 이걸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을 알게 되면요, 그 인생은, 그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베이스된 삶입니다. 왜요? 이 살리심이 어떠신 것임을 알았다면 우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찬송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잠깐 눈물바람 불고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마음 가운데 흔들지 못하는 어떤 든든한, 요동치 않는 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난 살리심을 받은 자인데, 이걸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은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도 이 가르침을 제대로 새겨놓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묵상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자들 가운데 더욱더 이 구원을 향한 다른 박질, 우리가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복된 선물의 의미와 크기를 날로 깨달아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